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보다는 고향에 가는 분들이 좀 적지요.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년보다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설이나 추석은 좀 어떠신지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 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참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 간에 편하게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가족은 참 소중한 존재죠.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함께 있고 또 많은 추억을 공유합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죠. 상처와 아픔이 깊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런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세리들,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굉장히 불쾌했고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하십니까? 음식은 지나가던 사람, 아무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고 또 말도 통하고 그런 분들과 식사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것, 성경에 나온 수군거린다는 이 표현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별식은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라 좀 색다른 음식을 말하죠. 늘 똑같은 음식 먹다가 별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지요. 참 맛있습니다. 참 입에 잘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마치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남에 대해서 흉보는 것 어떨 때는 재미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사람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흉보는 것, 그것이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뒤에서 우리만 알자 그러면 수군거리는 것, 또 다른 가족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성경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꽉 담고서 밖으로 더 이상 내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내가 입 밖으로 이 소리 내지 않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입을 다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선한 말이 어떻다고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험담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 그것이 나쁜 말이면 나쁜 말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오고요, 선한 말을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꿀송이 같은 그런 말로 나에게, 나의 삶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고 있으신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 어차피 저에게 줄 유산인데 저에게 먼저 그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둘째 아들은 한 3분의 1 정도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페류나 같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마음이 상하고 참 그 마음이 참담했을 텐데 그 자녀에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모아서 금방 먼 나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간 거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자와 그리고 술에 빠져서 가지고 있던 돈을 금방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그런 돈은 아까운 줄 모르죠. 어떻게 없어진지도 모르고 금방 즐기다가, 하지만 그 돈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갑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렇지요. 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말을 하고 함께 언제나 할 것처럼 이야기했겠지만 돈이 다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겠지요.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게 되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배부르고 좀 등 따숩고 정말 즐길 때는 아버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다가 어려운 시간이 되자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도 정신을 차렸지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참 잘한 선택은 그가 정말 잘못한 페류나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죠. 용기를 내서 그는 자존심을 꺾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눈물이 났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워했습니다. 언제 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나,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 맞췄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페르나 같은 생활을 하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나에게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뺏어 가지고, 거의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가지고 외국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니까 받아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성실했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랬지만, 네 동생은 그랬지만 너는 참 아버지를 공경하는구나, 넌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을 많이 받았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를 열자 이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속에 쌓였던 분노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맏아들의 이야기 중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틀린 부분 찾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맏아들, 이 큰아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사랑의 감정, 연민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좋지 못한 감정을 여과 없이 내비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맏아들의 마음을, 둘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들을 반겨 맞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방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그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하시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모습과 같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가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사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교만, 율법적 교만이 이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동생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아돌푸스라고 하는 이름의 어느 흑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셀 스트리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어느 날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찬 흑인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월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월남전 참전의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아돌푸스는 한 직장에 며칠밖에 있지 못하는, 참지 못한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약을 먹고 교회 오는 날은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잠잠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교회 안에서의 소동을 사람들은 각오해야 했지요. 그는 자리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치 장애물을 타고 넘듯이 의자를 넘어서 강대상으로 돌진하곤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을 끼고서 흑인 유행가를 들었죠. 러셀 스트리트 교회에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회중들 모두가 일어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의 대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 또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동네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다른 회중들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회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돌푸스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휘트니 휴스턴 같이 노래 잘하고 몸매 좋은 가수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약과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백인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돌푸스는 이미 세 군데 교회에서 쫓겨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 스트리트 교회 교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계속해서 대해 주었습니다. 그가 가끔 차비가 없을 때 2시간씩 걸어서 교회 온다는 사실을 알고 몇몇 교인은 그에게 연락해서 그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그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전혀 없는 아돌푸스였지만 러셀 스트리트 교회 교인들은 그를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잠해졌고 발작이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필립 얀시는 아돌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은혜란 이와 같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은혜다. 그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은혜란 이와 같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모습 속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던 시절이 있었고 불순종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이, 율법적인 교만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메말라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아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우리의 생각이죠.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이런 것들이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 다시 말해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되어진 그런 모습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어렵다는 설명을 유기성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내 자아가 강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봉사를 해도 심지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정말 그 마음속에 나의 자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앞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바라보지만 잘못하면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장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가족들을 이번 추석에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사이가 틀어진 가족들과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가족들과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가족들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추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가족들을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받아 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이가 틀어진 가족들, 사이가 틀어진 다른 사람들과 그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은총 주시고 우리 삶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가 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